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이 사는데 뭘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의식주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곰핍하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들고 그 로마 황제에게, 로마 나라에게 이 새로 다 바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지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무리로 지어서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상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예전과 다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간다든지, 아파트를 하나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아파트 시세가 오르락 내리락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든지, 이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의식주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이 곳간에 창고를 쌓아놓고 먹고 있지 않는다.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잎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지 않냐.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뭘 먹지? 뭘 마실까? 또 어디서 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허무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겨우 먹는 것, 입는 것 이것 때문에 살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낸 것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세상적인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생의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인생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날 봐라. 너희 삶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다. 너희 인생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될 때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난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송가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는 찬송가 149장 가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우리의 욕심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도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도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다 보게 되면 나의 문제는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서로 나누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부 오리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조그만 것들을 덤으로 주시리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시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시선을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염려하는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농사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논밭의 주인은 마음이 애가 탑니다. 그런데 그 주인 밑에 일하는 종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낮잠을 자게 됩니다. 논밭의 주인은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책임지시도록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이 땅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삶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꼭 우리는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일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은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에 성실하게 일하고 오늘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 오늘을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그 날을 걱정하고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하나를 간직하면 내 집이 하나 생기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 지금은 불행하지만 내 집이 하나 생기는 그날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이 아파트를 가지게 되고 내 집을 가지게 되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순간 또다시 또 우리는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충족하기까지 또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이루어지면 또 다른 바람이 늘 생기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루기까지는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속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 당하는 이 자체를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 불행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괴로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치가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딱지를 끊기도 합니다. 뭐 만정초등학교 지나다가 잘못해서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끊게 되면 그게 뭐 짜장면이 10그릇인데 내가 밥을 한 끼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딱지 뗀 거로 인해서 하루가 또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행 또는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그 고난이 재수가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지를 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 땅에 교통사고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교통사고의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운전을 성실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큰 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정말로 조심성 있게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얼마나 많은 고난, 절망 상태를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픔은 오늘로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은 오늘 이 시간, 24시간의 시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또는 여러 가지 비애를 경험한 낮이라 할지라도 밤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잊어먹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한날의 괴로움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고난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받는다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날이고 매력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날로 살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금을 행복하게 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오늘 24시간 이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게 되면 덤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뭘 원하냐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에게 이 세상의 부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로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력과 모든 힘과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을 그 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곧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충실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덤으로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